예, 오늘은 이제 로마서에서 새로운 전환점, 그것은 바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인데요. 로마서 1장서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구원에 관한 것이죠. 구원은 넓은 의미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5장에서 마쳤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 원리가 6장, 7장, 8장에 나왔고, 드디어 8장에서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하나님의 선택은 변함없이 확실하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정말 최고죠. 클라이맥스, 성경의 아주 최고의 클라이맥스까지 이제 올라가서 저 높은 봉우리에서 이제 내려다보고 있는데, 논리적으로 치자면 바로 12장으로 건너가서, 그렇다면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에서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시민으로서의 생활, 형제자매들과의 관계, 즉 이 땅에서의 구체적인 실제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띄어야 할까, 어떠한 것이 우리의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으로 실제적인 실천적인 교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논리적인 규계열이겠죠. 그렇죠? 이론을 설명했으니까 실제가 나와야 되겠고, 원리를 설명했으니까 실천이 나와야 될 터인데, 왜 느닷없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잘못 오해하면 생뚱맞은 이상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주제가 툭 튀어나왔는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세대주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 언약신약만 알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individual, 여러분과 저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유대인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전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모든 계획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그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 즉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셨는가, 그 선택의 문제가 9장. 그런데 그들이 왜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10장.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영원히 운명 지어지고 그것으로 끝인가? 로마 가톨릭이나 장로교를 포함해서 언약 신약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의 운명은 거기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다시 회복되어져서 결국은 천년 왕국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책무를 잘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 이것이 11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이해 못하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의 한 축을 놓쳐버리는데, 그러면 정말 건축물에 있어서 그렇죠, 삼각형인데 한쪽에 축이 없으면 얼마나 흔들거리겠어요, 교리적으로. 그래서 이 언약 신약 장로교 침례교 중에서 일부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세대적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와 같이 정말 성경의 전체적인 구도가 찌그러집니다. 그렇죠? 전체가 숲이 탁 틀이 잡혀야 되는데 교리에 있어서 한쪽 틀이 확 주저앉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9장, 5장, 10장에 보면요, 이것을 개인의 구원과 연관시켜서 소위 말하면 칼빈주의의 잘못된 예정론과 선택, 뭐 온갖, 죄송합니다, 비리는 아닌데, 그러니까 교리적 비리 비슷한 것들이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생기는데, 우리는 이미 그것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여기서는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짤막짤막하게 지금만 코멘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은, 뭐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칼빈주의에 관한 책도 있고 교리도 많이 또 따로 누구죠? 이우진 형제님이 가르친 그 과목에도 있고, 그러니까 자세히 공부하실 분들은 더 공부를 하시고, 다만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전체적, 즉 모든 계획을 균형 있게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그 최고조에 달했던 그 분위기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팍 죽으면서 이제 9장에서 슬프다고, 바울이 마음이 무겁다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죠.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에 관해서 8장을 논한 후에 어째서 갑자기 실제적인 실천으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3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야, 이거 뭔가 교리적으로 중간에 뭐가
중단돼 버린 거 아닌가, 논리적인 일관성이 중단돼 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방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 채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에 대한 대가와 이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회복될 것이다. 따라서 바울의 칭의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보완 설명해야 하나님의 칭의 교리가 완전하게 완성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필요한 부분이지 결코 논리적 중단이나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이해가 되시면 좋겠네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죠. 그렇죠? 이 부분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지한 채 넘어가고, 또 성경에도 보면은 이 부분을 놓치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무지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니까 조심하라고 실제로 이 중간에 경고도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것인가를 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 걸 보면 이 테마가 정말 어떤 면에서는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바울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 부분을 터치를 아니할 수가 없었다. 왜? 바울은 지금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율법 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다시 모세의 율법이 폐기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그야말로 반역자죠. 그렇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완전히 반역자이다 보니 소문이 안 좋았겠죠. 자, 우리의 원수가 바로 바울이다 해서 뭐 데살로니카에서는 그냥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결국은 이 피신을 해서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카에서 고린도로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핍박한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는 걸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에 대해서 이를 갈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야, 저놈 정말 뭐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이제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막 흥분을 하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뻔하죠. 유대인들도 어마어마하게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바울이 여기서 나는 너희 이스라엘을, 우리 민족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느냐, 차라리 내가 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던져질지언정 너희가 구원만 받으면 그러고 싶은 심정이다 라는 고백까지 했으니까 바울의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신은 진정으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주는데 이 사람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엄마가 그냥 쓴 약도 먹이고 주사도 맞고 예방주사 맞고 계속, 그러니까 그 애는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냥 주사 맞고 뭐 약 먹고 막 밤낮 엄마가 밉겠죠. 그러나 그거 없으면 걔는 생존이 안 돼요. 그냥 죽어요. 그런 것처럼 바울도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사적으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거를 알아줄 수가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역자가 또 그렇게 애끓게 고생하는 사역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사역자들 중에서 보면은요, 화도 안 되고 그냥. 그래서 진짜 사역자들의 90%는 전부 다 위장병을 앓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은 위장병이 없대. 왜? 하나님께 떡 맡기고 됐어. 왜? 기도하고 이제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내가 뭘 어떻게 해. 그래서 편안한 사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간헐적으로 위장병이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지금 30년째. 그래서 약을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다 안 먹었다 하는데 요즘은 또 누가 위장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면서 양배추즙을 또 먹어보라 그래가지고 양배추즙이 그렇게 또 위장을 편안하게 한다네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양배추 한 거 껍을 벗겨가지고 잘 씹어 먹으면은요, 커피 2잔 먹어도 속이 안 쓰리대요.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는 분이, 이거는 무슨 제가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형제의 하나님을 향한 그 친밀한 교제. 하루는 너무 인생이 살기가 힘든데 자기가 그래도 편안한 게 딱 오후에 차분하게 앉아서 책을 읽으면서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건데 속이 쓰려서 이게 먹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저에게 커피 마시는 즐거움마저 앗아가셔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존경스럽다고. 그런 기도까지 한다는 게. 옛날에 어떤 분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초코파이가 한 개가 더 먹고 싶은데 먹어도 될까요?
주님의 몸에 혹시 주님이 주신 이 몸에 혹시 무리를 가하면 제가 하나님께 송구스러워서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웃었죠. 야, 이게 무슨 이런 걸 기도를 다 해 그랬는데 아이고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부럽더라고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런 기도까지 할 수 있다는 거는 웬만큼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그런 얘기를 어디 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매일 아침 양배추 하나씩 뜯어 먹어라. 그랬더니 딱 먹었더니 2잔씩 먹어도 속이 안 쓰이다는 거야. 근데 제가 그때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커피 좀 마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먹기만 하면 속이 쓰리니까 고민 중이었는데 또 그 형제가 나한테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까닭도 이번에는 저는 양배추 뜯어 먹는 게 귀찮아가지고 아예 양배추 즙을 사서 즙 하루에 한 즙씩 먹으면 되는 게 딱 마시면 그렇죠. 예, 뭐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자, 그래서 바울이 자기 동족인데 사실은 내가 너무나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거지 정말 너희가 그걸 몰라주냐는 얘기를 하는 것이 개인적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교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야, 너희들이 지금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택함 받았어 이제. 그렇죠? 구원 받았어. 그런데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로마서 6장 7장에 보니까 죄 문제로 허덕이고 율법 문제로 허덕이고 계속 빙빙 죄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죄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이렇게 맨날 그렇게 고생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택함에는 변함이 없다고 확신해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8장에서 선포했는데 그럼 이스라엘은 처음에 선택했는데 그럼 이스라엘은 완전히 버리신 거냐라는 것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답변을 여기서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전 세계 2000년 동안 흩어지다가 이제 아마 마지막 하나님의 경륜이 시작되는 시점인지 하나둘씩 몰려들고 있습니다. 아직은 다 몰려들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 약 이스라엘 지금 인구가 약 400만 정도 되는데 약 1300에서 1600만 명의 유대인이 전 세계에 아직도 흩어져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전 세계적인 그 분위기에 박해나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정치적인 압박 때문에 몰려들어서 이스라엘로 다 몰려들고 이들의 후견인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런 수순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상태에 있고 회개를 아직은 시작 안 했죠. 환란 시작하고 나서 중간에 3년 반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개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님께서는 교회를 지금 지어가고 있고 지금 거의 뭐 완성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점점 교회 시대도 마무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즉 하나님의 택함, 그렇죠? 그것이 9장. 이스라엘의 현재 하나님을 하나님을 거부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 10장.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11장.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성경에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9장으로 들어가는데 9장에서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결코 버림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아직도 이 모양이냐?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처음에 택함 받았으나 그들 중에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그 속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더 오히려 계시했다. 자, 9장에 보면은 4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천된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대하신다. 이 4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를 따라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서부터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전만 해도 예수님 믿기 전만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아담 안에 있었었죠. 자, 진실을 말한다. truth.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라, 진리를 말하라 이렇게 에베소서 4장 15절에 나오는데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성숙했느냐 안 했느냐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잘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상대방이 싫어해도 진실을 얘기합니다. 다만 사랑으로.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것이 미숙한 사람은 이제 진실을 얘기하는 거는 맞는데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힌다든가 기분을 나쁘게 한다거나 아니면 모멸감을 준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거는 사랑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었죠. 여기서 우리가 많이 실패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유 괜히 사실대로 얘기해봐야 뭐 기분만 나쁠 텐데 에이 그냥 기분이나 맞춰주자. 아유 맞아 자매님 얘기가 맞아. 사실은 속으로는 아이고 성경하고 틀리게 당신은 지금 틀렸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면 안 되죠. 성경으로 틀렸으면 틀렸다고 성경대로 얘기를 해줘야지 그 순간에 그 사람 기분 좋게 하려고 덮어줄 수도 없단 말이야.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가 중요하죠. 예. 좀 저같이 비겁한 사람은 좀 덮으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직설적으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고 한번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거의 뭐 한참 기도하다가 겨우 이제 두 번째는 자동적으로 직설적으로 팍 찌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 딱 걸리면 뭐 예외 없어. 그냥 어떻게 정확한지. 그 맞는 말을 했으니 뭐라 그러겠어. 근데. 예. 이거 안 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만이 비밀을 지켜주시면 괜찮은데. 하여간 문제는 뭐, 여기 황수민이죠. 큰일 났네. 근데 정확하게 말을 하니까 딱 굳어. 왜 맞는 말을 하니까. 근데 모르겠어. 사랑으로 했는데 내가 사랑을 못 느꼈는지. 어쨌거나 그래. 근데 세 번째 사람을 만나기가 정말 힘들어요. 성령으로 아주 충만하지 않고는 정확하게 성령적으로 그 사람 사실을 얘기하나 자매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아주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틀렸습니다. 그러나 자매님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고칠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랑으로 얘기하면은 그 순간 기분 나빠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뭔가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고 항상 성과가 나오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래 네 말이 다 맞는데 어쨌다는 거요? 뭐 배째라는 거요? 뭐요? 이러고 나온다고. 그러면 결국 쌈만 붓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무지하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그래 아니 제가 분명히 성경 펴서 얘기해 줬거든요. 틀렸다고? 근데 왜 안 받아들여? 그래서 내가 사랑으로 말을 안 했으니까 그렇지. 사랑으로 말했으면은 기분 나빠도 집에 가면 다 받아들여. 왜?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거든. 사랑이 들어있으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할 때 정말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요. 지옥 간다고 얘기해도 그 상처 안 됩니다. 성령님이 다 치료하고 다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냥 막 흥분해가지고 자기 좀 조롱했다고 그냥 당신은 지옥이 나가! 하면서 막 그리고 복음 전하고 왔다고 막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아니 지옥 가는 게 성경에 써 있는데요. 아니 맞는 말을 하셨는데 그 사랑으로 하셨어야지. 맞는 말을 하셨는데 사랑으로 하셨어야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성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너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이렇게 연결돼서 성경에 나오는 걸 보면 연관성이 매우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양심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양심은요, 그리스도인은 2배로 강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양심은 더럽혀졌는데, 죄로 인해 더럽혀졌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난 다음에는 예민한 정도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일 같은데도, 그죠? 저 옛날에 전화 받고 나서 후회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요즘은 전화 받고 나서, 이게 또 내가 잘못된 어투로 얘기를 했네. 기분 되게 나빴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런 게 느껴져요. 예민해져서 그래, 예민해져서.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바울도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 개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아야 알 수 있었던 예언도 돼 있었고 구약도 성경도 알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왔는데 내 민족이 예수님을 거부하다니 이들이 다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됐으니 하고 그냥 바울이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기뻐. 할렐루야야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민족을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죠.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모세도 똑같았어요. 모세도 이런 영을 가지고 있었죠. 금송아지 사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했을 때 그냥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좀 지워주십시오.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을 테니까 이 사람들 좀 어떻게 살려주면 안 되시겠습니까? 참 놀라운 분들 같아요. 그죠? 모세나 바울이나 자신이 차라리 대신 지옥에 갈지언정 이들이 구원받기를 바랄 정도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4절, 그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사무심과,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권들이 여기 쫙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택했는데 그 택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축복들, 첫 번째 양자 사무심, 이건 조심하세요. 로마서 8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입양됐다, 즉 양자가 됐다는 그런 거하고는 다르고요. 개인적인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맏아들이라, 한 명 한 명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의 맏아들이라고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해서 택하신 것이 출애굽기 4장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면 거기 나와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인 민족이 이 온 우주에 딱 한 민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이스라엘의 특권,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고요. 그냥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을 인도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확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한번 비추면은 굉장했겠죠. 예, 참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우상숭배 때문에 떠나버린, 문지방에서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 버린 사건이 열왕기상에 나오죠. 여러분들 아마 쉐키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사건,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때문에. 세 번째, 언약들. 하나님하고 계약을 체결한 민족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계약 조건을 다 제시하면서 계약들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셨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다윗에게도 하고요. 모세에게도 하고요. 그러니까 언약들이 한두 개가 아니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들은. 그중에서 이제 모세하고 제일 큰 언약을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심.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 우리나라는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셀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너무나 자세하게 써서. 그런데 하나님은 총 613가지의 법이면 충분해. 그래서 총 613가지의 법, 거기에는 상법, 현법, 무슨 가족법, 무슨 법,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기본법의 기본 원칙들이 거기 다 들어있어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법을 유대인에게 주셨다. 이것도 특권. 하나님을 섬김, 이 섬김은 서비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뭐냐? 소위 말하면 구약에서의 제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얼마나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출하셨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과 거기서 만날 건데, 만나서 뭐하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희생 제사를 드려요. 경배, sacrifice, 경배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됐습니까? 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목적이나 똑같다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섬김, 예배를 포함해서 경배를 포함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가 다 그것이죠. 그 다음에 약속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마지막 재림에 대한 약속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이 뭐냐? 심지어는 5절 조상들, 아브라함, 모세, 이삭, 쟁쟁한 아주 조상들도 다 유대인들이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육체에 관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 나셨으니.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지상에 오시기로 했는데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 많은 특권을 받은 민족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을 빨리 환영하고 영접할 것 같은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신의 백성이 예수님을 거부해버렸다고 성경에는.
얼마나 영적으로 까막눈이었는지 영적으로 완전히 그렇죠. 소경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 그래서 육체에 관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분은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거야.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온 최고 높으신 분이야.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니라.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오시기 위해서 택하신 민족이 유대인 너희들이다. 왜 이렇게 축복을 주셨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민족을 통해서 오실 거니까. 그런데 너희는 그 엄청난 축복을 받고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못 알아봤냐? 그렇죠.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정말 기가 막히죠? 우리가 생각하니까 자, 물론 알아본 사람이 있었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유명한 누구였습니까? 시므온과 아나 같은 한나 같은 그 이 과부도 80몇 년 동안 80년인가 뭐 기도했던 그 과부도 또 하나님께서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라고 알려줬던 그 시므온도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알아본 소수의 무리가 있었어요. 이것을 남은 자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의 배교에 있어서도 남은 자들을 꼭 남겨놔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지금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계신 게 아니라 교회 밖에 계셔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릴 정도로 된 그런 처지가 된 게 오늘날 이 시대인데 그래도 지금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잖아요. 엘리야 시대도 7천 명을 남겨두시지 이 시대에 비록 5만 개의 교회 중에서 100개 정도밖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을 받아들이질 않았지만 그래도 20년 전, 30년 전에는 한 개도 없었어요. 한 개도 없었는데 지금 100개가 넘는다는 얘기는 이게 얼마나 큰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고 계신가. 그렇죠. 예, 미국이나 이런 서양 다른 나라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 쓰는 교회들이 줄어들고 있는 판에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요. 이제 6절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아니하니.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으면 효력을 상실한 거냐? 아니죠. 왜?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 하나님의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면 이스마엘 쪽은 탈락.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탈락되는 사람들 또 있어요. 이삭의 아들들 중에서도 8절 곧 육체의 아이들인 저들 즉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요 오직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로 치면요 모태신앙 어머니가 교회 다니고 해서 나도 교회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거듭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도 똑같은 상황이죠. 그 까닭은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이때에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하는 데 있으리라. 사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자녀들이어야지 자기들끼리 인위적으로 육신적으로 가만히 있어봐. 우리 자식이 없는데 나이는 들었어. 어떡하지 여보? 안 되겠어. 그냥 내 몸종인 하가를 통해서 당신이 나한테 아이를 좀 내 품에 안겨줬으면 좋겠어. 내 소원이야. 뭐 이러면 또 아브라함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옛날로 치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씨바지라는 건데요. 그렇죠. 옛날에도 우리가 얼마나 자식을 귀히 여겼으면 그게 허용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지금 아브라함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라가 자식 하나 없이 죽는다는 게 너무 불쌍해서 아마 선한 마음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자기가 뭐 나서서 했겠지. 그러나 아내의 권유를 할 수 없이 받아들일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지가 않았던 거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뿐 아니라 10절 리브가도. 자, 이제는 아들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인데 놀랍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퍼스트 레이디가 사라인데요. 이 사라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불임이에요. 아기를 못 낳는 여자예요. 두 번째 세컨드 퍼스트 레이디 중에서 이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 역시 불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임 여성을 어머니로 주면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자손을 주겠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냐 이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 인간의 힘은 부르님에서 어떻게 자식이 나오겠어요? 자, 그래서 10절 이뿐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는데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 즉 인간의 어떤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선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선택이 결정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전지하시잖아요. 모든 걸 미리 아시잖아요. 그 미리 아시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100% 오라. 그렇죠. 내가 내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지 나는 알아 이미 미리. 그러면 나는 옳은 선택을 하겠지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에는 100% 항상 옳은 선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교리가 없으면 아무나 막 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무조건 축복 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런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교리, 그것을 칼빈주의 교리라고. 칼빈주의는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뭐 미리 아심에 따라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다 이 말. 그렇죠. 자, 베드로전서로 가보세요. 그래서 이 미리 아심 교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칼빈주의자들이 이걸 놓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니까요, 모든 것을. 베드로전서 1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뭐라고요? foreknowledge of God. 미리 아심.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변치하노니.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은 막 선택했어요? 무조건적인 선택? 칼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No. 하나님이 무슨 뭐 그냥 아무거나 제비뽑기 하듯이 너는 구원, 너는 지옥.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미리 아신다 그랬잖아요. 미리 다 아시기 때문에 미리 아심에 따라 택하였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렇죠. 칼빈주의 하면요 갖다 붙이면 다 돼. 칼빈주의식으로 하면 성경 아무거나 갖다 붙여 다 돼. 실제로 그런 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이제 아들이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을 훔쳤어요. 근데 들켰어. 아버지가 이리 와 엎드려. 그래가지고 이제 매를 때리려고 그러니까 아버지 저는 맞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 제가 뭐 훔치고 싶어서 훔쳤나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예요. 내가 훔치도록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안다 아들아, 나도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게 아니야. 다 때리도록 예정이 돼 있었어. 그렇게 갖다 붙이면 다 갖다 붙이는 게 칼빈주의는 정말 사람 죄송합니다. 돌게 만드는 교리예요. 돌아버린다니까 잘못하면은. 하나님은 미리 아심에 따라 전지. 하나님 항상 현재잖아요. 그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항상 올바른 일만 하시지 틀린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믿을 수 있으신 분이죠.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분. 조금이라도 잘못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100%. 얼마나 신실한,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다시 로마서 9장으로 오셔서 12절. 그때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 것이 불의하냐? 전혀 불의하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정확하게 올바르게 행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그런즉 14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하고 그럼 이게 좀 불의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게 의로운 거 맞아? 이렇게 의문이 생기겠죠. 그렇죠? 왜? 누구는 왜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정할까?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아심에 따라 올바로 한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사람은 이런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거 좀 이상한데? 그렇죠? 자, 15절.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다 알아. 긍휼을 베풀 자는 다 알아 누군지. 그 다음에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나니
네가 나를 의심할 이유가 없어.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믿으면 돼. 16절.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며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베풀어주고 내가 원치 않는다고 나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100% 정확한 잣대에 의해서 정확하게 행동하고 계셔 지금. 17절.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엄청난 성경 구절이 나왔네요. 왜?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그런데 해당 구절을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호와 즉 주님께서 말씀했어 파라오에게. 그러면 성경 기록하고 주님하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동급으로 놨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시는지 아시겠죠? 그게 시편 138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의 모든 이름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magnify 크게 하셨다. 이해가 되세요? 성경 기록이라는 이 주어가 원래는 구약에서는 여호와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볍게 대할 책이 아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켰나니 내가 너를 택한 목적이 있어. 뭐냐? 이것은 내가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너를 통해서 내 권능을 보인다. 내가 보니 너는 10번 정도까지 매를 맞고 그제서야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할 사람이야. 너는 내가 다 알아.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내가 10번 동안 10번이나 내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겠다. 그렇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만천하에 보여줘서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어 이 파라오가. 그렇죠. 여기 써 있어요. 이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 알리려 하매니라 하시나니 당대 최고의 제국 이집트, 세상을 예표하는 당대 최고의 제국 이집트의 황제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10번 얻어맞고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빌었다. 그냥 소문이 쫙.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도 믿어야 되겠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전도를 하셔요. 그렇죠? 어렵지 않아. 하나님은 그냥 파라오 너 이리 와봐. 너는 내가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10번 정도 매를 맞아야 그때 가서 이제 좀 그래 내가 너를 써주마. 도구로 써주마.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쓰임받으면 안 돼요. 그렇게 쓰임받으면 안 된다. 그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쓰임을 받아야지 이 파라오처럼 두들겨 막는데 이용당하고 써먹으면 큰일 나지.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즉 내가 그분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강팍하게 할 자를 친히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잘못 없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강팍하게 하면은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파라오가 5번째 재앙 때 주님 이제 회개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가만히 있어 너 10번까지 해야 돼. 10대 맞아야 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냐? 처럼 또 오해를 한 거야 이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5대 맞고 5번 재앙을 당한 다음에 파라오가 만약에 그때 이제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줘요. 그때 바로 받아줘. 그런데 자기 의지로 10번까지 간 거죠. 하나님은 그걸 미리 다 아시는 건데 이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밑에 깔려 있잖아요. 마귀에게 지금 잘못된 주사를 맞아가지고 창세기 3장에서 이상한 독주사를 맞아가지고 계속 그걸 의심했죠. 정말 그래? 하나님이 정말 다 먹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면서 밤낮 정말 하면서 의심을 불러 넣어줬잖아요. 의심병을 불러 넣어준데 이 마귀의 주사를 한 대 맞더니 그러면서 자꾸 의심하는 쪽으로 가요. 성향이 우리의 아담의 성향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는 신뢰 절대 신뢰가 되는데 믿음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좋다. 그러면 내가 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느냐?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느냐? 하리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강팍하게 하셨네? 그럼 파라오 잘못이 아니잖아. 근데 왜 파라오를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하시지? 이렇게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답변은 뭐예요? 아니라 20절. 오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존귀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고급 도자기를 만들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건 망쳤네 하고 깨트려 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아니 이 땅에 사는 토기장이들도 마음대로 하잖아요. 저기 토기 만들었다 버렸다 깨트렸다 뭐. 아,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못해? 너는 하나님이 그거를 못해? 훨씬 더 공평하신 하나님이 왜 그걸 못해? 이렇게 지금 물어봤어요. 성경에 보면요. 파라오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강팍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내가 조금 더 세게 강팍하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조금 더 강팍하게 해줬어. 그러니까 본인이 매를 때려달라고 손을 내민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그래서 파라오가 주어가 돼서 먼저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해준 거야. 무슨 말이가 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께서 아니 파라오가 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뭔 소리 너는 원래 이 역할로 정해져 있다니까 악역으로 이렇게 얘기하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꾸 오해를 시키려고 유도를 하는데 칼빈주의에 잘못 빠지면 그런 하나님을 만나. 그러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는 잘못된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2절.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하나님은 파라오에게 10번의 기회를 주실 필요가 없어요. 왜? 파라오는 단 한 번의 거역으로 바로 심판받고 바로 멸망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번까지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인내심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찬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는 아니 파라오가 회개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 역할이야 하고 그러신 거 아니야? 하고 의심을 하고 있으니 넌 지금 인간의 그 비뚤어진 심성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우리 아담의 심성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파멸에 적합한 그러한 짓을 하고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내하시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에 적절하게 벌을 주신 것뿐이고 반대로 23절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이게 여러분과 저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남은 자와 우리까지 포함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게 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칭의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자. 담대하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죠. 그와 같은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을 텐데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진노의 그릇에게는 진노를 긍휼의 그릇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안기셨다면 너희가 그 긍휼의 그릇이 되고 싶으면 한 가지만 하면 될 거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너는 자동으로 긍휼의 그릇이 될 터인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 조금 보완 설명하면 그런 뜻이에요. 바울이.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래요. 하나님 너무 지독하대. 왜 그러니까 지옥 보낸대. 하나님 여러분 지옥 안 보내. 예수님 믿으면 하늘나라 간다고 공짜로 길까지 다 가르쳐줬어. 그런데 지가 고집이 세가지고 예수님 싫다 그러고 지옥에 갔지. 언제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 그렇죠. 성경에 써 있잖아. 하나님은 지옥에 보내려고 한 목적이 누구예요? 그렇죠. 마귀와 그의 천사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최초로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에 인간은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서 한번 기회를 준 거고 얘네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도전했기 때문에 예외 없이 바로 심판해.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냐. 24절 이 그릇들은 곧 우리니 우리는 누구냐.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유대인들 중에서 이렇게 말 안 듣고 뺀질거리던 사람 덕분에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재림 때 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먼저 축복하셔서 시기심을 불러일으켜서 질투심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로 가자. 저놈들이 우리 축복 다 뺏어간다. 그렇게 지혜롭게 하셨다. 이게 1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보더니 깊도다 부유하도다 하나님의 지혜 깊으심이여 하면서 막 또 막 찬송을 부르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야 뭐 정말 요즘에 그 카메라도 발전하고 이래가지고 동물의 왕국, 식물의 왕국에서 하나님께서 그 신비하게 그 생명의 모든 그 조화롭게 만들어 놓은 거 하나만 봐도요, 정말 신기해요, 신기해. 그렇죠? 물방울 땅에 안 떨어진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 그 미세먼지 흡수하는 식물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예, 미세먼지를 다 흡수하는 식물들이 요즘 많이 팔린다 그러더라고. 예. 그게 인간이 만든 그 뭐예요? 기계 그 뭐라 그러나? 공기청정기. 괜히 그냥 비싸게 그거 들지 말고요. 하나님 지으신 그 좋은 식물들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 안으로 광합성하면 다 빨려 들어가 가지고 예, 그래서 그게 지금 뭐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뭐 기계도 뭐 하긴 하겠는데 기계는 믿을 수가 없는 게 또 다른 무슨 이상한 중급성이 또 나올 거라고 거기에. 뭐 옥시크린 해가지고 좋은 건 줄 알았더니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사람 잡았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좋은 거잖아요. 왜 살균제였잖아. 그 뭐야 이거 수증기 뿜는 거라 뭐라나? 아 가습기. 가습기에 무대에서 그 균이 생길까봐 그거 없애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사람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공기청정기 공기는 청정시킬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뭔가 또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것 같아요. 인간이 만든 것 치고 안 그런 게 거의 없었거든요. 나중에 가면 처음에는 잘 몰라. 나중에 밝혀지는데 차라리 아름다운 꽃인지 하여간 이파리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사시다가 그런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여기 보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 뭐냐? 이것은 그분께서 호세아의 글에서도 이르시되 미리 다 예언되어 있었어요. 뭐라고? 내가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을 유대인이 아닌 내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며 예수님 믿고 내 백성이 됐어. 사랑받지 못하던 그녀를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유대인 그러나 사랑받지 못하던 이방인을 사랑받는 자라 부르리라. 또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곧 거기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리리라. 여러분과 제가 children of the living God 하나님의 아이들이 됐어요. 이거보다 엄청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원수들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써 있었는데 로마서에 27절 또한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아까 나와 있잖아요. 순종하는 자만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분께서 그 일을 끝마치시고 의 안에서 그것을 단축시키리니. 자, 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거 어디 나왔었죠? 기억나세요? 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그 고난의 기간을 단축시키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다 멸망하지만 하나님께서 7년으로 딱 제한해 가지고 7년만 Jacob's trouble 야곱의 고난의 기간을 한정시켜 놨죠. 길어지면 다 죽잖아. 잘못하면 박해받고 그래서요. 자, 그래서 이 단축된 일을 주께서 땅 위에서 이루실 터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이것은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일부 그렇죠? 돌아오게 되고 마지막 때가 되면 11장에 가면은 아예 민족 전체가 다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장으로 가보세요. 25절. 자, 바울도 유대인이고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죠. 예, 그들도 상당히 많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인가에 가면은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믿었지만 전체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아주 극소수가 믿은 것이죠. 그렇죠? 예. 우리도 뭐 크리스찬 많잖아요. 우리 5,200만 중에서 지금 뭐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수적으로 너무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5,200만 중에서 52만 명이 구원받았다고 칩시다. 예? 그러면 몇 분의 몇이야? 52만 명이면 0.5%인가요? 아, 1%. 어? 아, 1%. 그럼 100명에 한 명이잖아요. 그죠? 100명에 한 명이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우리가 치면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전체 비율로 보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물론 꽤 많은 숫자가 초창기에 믿었어요. 근데 전체 비율로 보자면 너무나 적은 숫자가 믿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다시 돌아옵니다. 11장 마지막 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5절.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듣고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내 말 안 들으면 스스로 똑똑하다고 나서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스스로 지혜롭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 그게 뭐냐?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수사법이 참 멋있습니다. 반드시 알아라 이렇게 안 하고요.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하면은 들을 때 벌써 훨씬 더 우리에게 각인이 되죠. 그렇죠?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그리 작지 않은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이거하고 내가 큰 도시에서 태어났거든. 이거하고 우리에게 와닿는 이 영향력이 그리 작지 않은 도시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확 와닿아요. 근데 큰 도시 그러면 뭐 큰 도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 표현 하나하나도 정말 그냥 여기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뭐 문학을 전공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 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표현 하나, 그 다음에 수사법 하나하나가 그래서 빅토르 유고라고 레미제라블 쓴 분이 욥기를 읽더니 이 세상의 모든 문학을 다 합쳐놔도 욥기의 가치에 이르지 못한다고 고백을 할 정도의 엄청난 문학에 능통하고 아주 전문가들이 보기만 해도 벌써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최고급의 책을 읽고 있고 최고급의 정보가 들어있는 걸 읽고 비록 우리가 물질적으로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조건 면에서는 뭐 바닥을 기는지 어쩐지 잘 모르지만 정말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제일 고상한 것들만 우리가 지금 향유하면서 사실은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정보를 어디서 구하겠어요? 백악관에서 일어나는 일을 누가 싹 들어가가지고 백악관에 24시를 만약에 찍어왔다. 그럼 아마 엄청난 특종일 거야. 아마 전 세계에서 다 돈 주고 사가가지고 방송하고 난리 나겠죠. 그렇죠. 백악관 내부 구조, 화장실서부터 시작해서 뭐 침실서부터 해가지고 막 싸그리 다 뒤져가지고 누가. 그런데 우리는 저 우주의 제일 높은 셋째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계시록 4장, 5장, 20장, 21장, 22장 5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써 있어요. 저 북극성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왕좌의 그 광경을 자세하게 써놨어요.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 이것을 믿는 우리들이야말로 어마어마한,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지 말라. 땅에 있는 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둬. 위에 있는 것이 너의 마음을 끌어야지. 그렇죠. 자,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 신비는 뭐냐?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이방인들의 충만함. 자, 여기 이제 두 가지 오해가 생기는데요. 하나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들 구원받은, 자, 여기서 조심하세요. 우리가 이방인들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출신은 이방인들이지만 이방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죠. 이걸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자, 보세요.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근데 여긴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조해서 얘기하는데 왜 여기 이방인들의 충만함이라는 걸 왜 우리를 거기다 갖다 집어? 그 사람들은 뭐냐면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 숫자가 딱 채워지면 탁 환란이 시작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해진 그 숫자가 미리 정해놨다고 칼빈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또 믿고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야 지금 여기는.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가 휴거되고 올라가면, 그렇죠, 지상에 남아있는 7년 동안은 이스라엘은 박해를 당하고 이방인의 최고 통치자인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주도하는, 그래서 이방인들의 때가 어떻게 돼? 나중에 7년이 되면 fullness, 충만해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타이밍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을 얘기하나, 그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는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 그래서 딱 끝나는 순간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호세아처럼 우리가 옷을 찢고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엎드리자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구원받는 이방인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고 이렇게 갖다 붙이면 또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칼빈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보면 그렇게 적용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전혀 아니죠. 지금 무슨 말이 되셨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왕, 이방인들의 통치, 세상의 왕국들 이게 다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계시록 11장 15절에 가면 이 이방인들의 왕국들을 세상의 왕국들이라 했어요. 세상의 왕국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이 시점에 대한 얘기예요.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르러서 결국은 일부가 눈머는 자들이었는데 그때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찔렀던 그분이구나. 십자가에서 찔렀던 그분 우리의 메시아이시구나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26절 로마서 11장 26절 로마서 11장 26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민족 전체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7년 환란이 끝나고 드디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서 구출자로 등장하시죠.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니 이때 이스라엘의 모든 죄들이 씻겨 나가게 됩니다. 27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그것이 그들에게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체결한 신약을 이스라엘이 거부해서 그 신약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그 신약을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우리 각자 여러분과 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적용이 돼서 우리는 신약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신약은 원래는 유대인에게 하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지금 거부한 유대인과 새로 언약을 체결하시잖아요. 27절. 그렇죠.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 보면은 이것을 새 언약이라 신약. 그러니까 신약하면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유대인과 체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거부해 버렸기 때문에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는데 한쪽이 싫다 그랬으니까 계약이 안 체결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신약의 혜택을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신약의 교회가 됐고 유대인들은 한참 기다렸다가 환란이 끝난 뒤에서야 비로소 이분이었는데 2000년 전에 우리가 실수했어 하고 받아들이니까 그때 새로운 언약이 체결이 돼서 드디어 이스라엘은 더 이상은 뭐예요? 율법 체계 하나님의 율법이 책에 돌판에 기록된 게 아니라 마음에 기록이 되고 이제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을 깨닫게 성경을 깨닫게 해준다. 서기관들이 뭐 성경 설명해주고 무슨 학자들이 설명해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역사가 드디어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신약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0절 로마서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의를 따르지 아니 이방인들은 의 곧 믿음에서 난 의에 이르렀으나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무슨 까닭이냐. 자, 여기서 이제 역전된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율법이 있어.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 율법에 따른 의가 있죠.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다고 인정받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부지런히 지키려고 했는데 하나도 못 지켰어. 그래서 너는 탈락. 그런데 율법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지멋대로 살던 이방인들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너는 의롭다.
율법의 의인은 이스라엘이 추구하다 따라가다 붙잡지 못하고 결국은 못 받았는데, 여기는 공짜로 선물로 받아버렸어. 이스라엘, 이제 유대인들, 아니죠. 이방인들은 공짜로 선물로 받아버렸어. 하나님의 의를. 이해가 돼요? 이유가 있잖아요. 왜 이럴까? 하고 질문했어요. 무슨 까닭이냐? 32절 써있죠.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행위로 그걸 잘 지키려고 했는데 율법을 무슨 수로 지켜요? 율법은 거룩하나 우리는 육신적이어서 나약해서 못 지킨다고 성경에 써있잖아요. 로마서 7장에.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율법에 주신 목적은 너희가 그 못 지켜.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 그래서 율법 바깥에, 율법 외에, without law, 율법 바깥에, 율법 아닌 곳에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야 의롭게 되는데, 얘네들은 믿음으로 안 하고 행위로 했으니까 결국은 너희는 못 받은 거 아니냐 원인 설명을 했죠.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그 위에 믿음이 탁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처럼 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면 예수님께서 거치는 돌에 걸려 넘어뜨리는 돌이 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반석이 된 게 아니라 걸려 넘어지는 돌로 예수님을 취급을 했으니 얼마나 비참하냐. 베드로전서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도 또 나와요, 이 얘기가. 베드로전서 2장 6절, 베드로전서 2장 6절.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예수님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금방 읽었던 부분하고 똑같죠. 로마서하고요. 다만 구약 성경에는 confounded, 당황한다고 되어 있고요. 아까는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해석이 되어서 성경에 인용이 되어 있어요. 구장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구약에서는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그렇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냐. 바로 그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걸림돌과, 우리에게는 머릿돌이 되시는 분인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뭐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8절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무조건 정한 게 아니라 미리 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거죠.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는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시는, 머릿돌이 되시고 모퉁이돌이 되시는 분이신가 하면 똑같은 돌인데 거기에 걸려 넘어져 버리는 사람도 있다. 자, 그래서 로마서 9장을 우리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야, 대단하죠? 예, 이 로마서 9장에 나와 있는 이 그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을 하니까 정말 머리가 이제 끄떡끄떡, 아, 맞아. 이렇게 되는데, 그냥 이것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읽어보고 해석해 보려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전체적인 맥락을 다 알고 성령의 조명을 따라 우리가 하나하나 해석해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답을 얻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장, 11장 잠깐 개요를 설명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텐데요. 10장에 가서 내용은 뭐냐?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거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이스라엘은 왜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느냐? 했더니 이 사람들은 우리는 모세의 율법이 있는데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어요. 지금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모세의 율법에 계시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 그래서 뭐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대로 뭐 심지어는요,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날 되면요 다 모든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집에서 불도 안 켜고 요리도 안 하고 하여간 완전히 안식일 지킨다고 그래가지고
비행기도 안 떠요. 금요일 날은. 금요일 날에서 토요일 날 하루 동안.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피난하는 일이, 너희가 비행기 타는 일이 일요일 날, 안식일 날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 지금 적그리스도가 지금 쳐들어와서 비행기 타고 도망가야 되는데 안식일 날은 비행기 못 타는 게 율법이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번역을 피난이라고 썼어요. 피난. 번역은. 그런데 그게 영어로는 플라이트야, 플라이트. 신기하죠. 플라이트 넘버 아시죠? 플라이트 비행기 타고 플라이트. 이스라엘은 누구 말 맞다나 뭐 유대인들 조종사들, 유대인 출신 조종사들은 안식일에 근무를 안 하잖아요. 그럼요. 그 사람들 그래서 그거 감안하고 뽑아요. 그래서 그거 해주면 취직하고 아니면 사표 내고 안 나가요. 전쟁도 안 해요? 금요일에? 금요일날 전쟁은 하겠지.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는 하겠지. 근데 이제 전쟁이 그때 뭐 일으키고 이런 건 아니겠지. 또 그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중에서 유대인 출신이 있는데요. 안식일에는 출전 안 해요. 감독한테 나 출전 안 한다고. 우리 사람들이 연봉 깎으려면 깎고 내쫓으려면 내쫓으려고 난 안 한다고. 근데 보니까 이놈이 너무 잘 치거든. 너무 잘하거든. 그 알았어. 너 금요일 날 빼줄게.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안식일 날 빼줄게. 옛날에 LA 다저스에도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저 친구 유대인인데. 4번 타자. LA 다저스. 그러니까 유대인들 열심은 말도 못해요. 예. 그래서 열심. 그 다음에 뭐야? 교만. 야, 우리는 율법이 있는 민족이고 이방인하고 다르다 이게. 우리는 그들은 개 아니냐 이게. 개하고 돼지. 율법을 모르는 여자는 돼지. 율법을 모르는 남자는 개. 그래서 속된 말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개돼지 취급을 한다는데 성경에서 나온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건데 그 성경에 나와요. 자, 그래가지고 자기 의로 가득 차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세계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종교적인 민족이다. 이걸 자신하니 결론은 뭐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을 오해한 거예요. 율법은 목적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 이거 절대로 못 지켜. 들여다봐. 그러면 거울을 보면 거울을 통해서 내가 더럽다는 걸 깨달으라고 준 것이, 거울이 나 세수시켜주나요? 거울이 나 세수시켜서 깨끗하게 해주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이 자기를 정결케 해주는 걸로 착각을 한 거야.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오해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강팍하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끝까지 버팅기는 이상한 민족이 되어버렸는데, 이 사람들의 치료법은 뭐냐? 그게 10장 17절에 그 유명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요.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결과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그러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어떻게 그들을 구출할 것인지, 이것이 이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거부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성경을 찾지는 않고. 자,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오순절 사건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제 드디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을 만들겠다 하신 것처럼 증인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흩어지기 전에 처음에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순서대로 이제 가죠.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베드로가 전하고 요한이 전하고 유대인들은 다 거부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쯤 가면은 사도들이 열심히 전했는데 또 거부했죠. 그 다음에 5장에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스데반이 순교를 각오하고까지 또 복음을 설교를 했는데 그것도 거부했죠. 그뿐 아니라 이제 바울이 등장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의 사도 바울을 등장시켰는데,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유대인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왜 로마서에도 보면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그리스인들에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칙에 따라 가는 곳마다 먼저 회당, 즉 시나고그,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했는데,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한 장소가 세 군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소아시아라고 우리가 부르죠. 터키.
지금의 터키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부당했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믿었는데.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시아에서 거부를 당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동쪽으로 가면 안 된다. 서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해서 마게도니아에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유럽으로 갔어요. 그리스. 근데 유럽에서 또 18장 6절에 보면은 또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으면서 유대인들이 방해를 해서 거부를 당합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로마로 이 죄수가 돼가지고 배를 타고 로마로 갔는데 거기에서 마지막 순간에도 이방인들은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이 끝까지 저항을 해서 결국은 자 보세요. 아시아, 유럽, 그 다음에 로마는 전 세계 당시 제국의 수도죠. 전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들은 먼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누렸으나 다 거부한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로마서 11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참 올리브 나무가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사도죠. 그래서 그 이방인들 즉 야생 올리브 나무가 접붙임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접붙임 얘기도 개개인 인디비주얼 개인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접붙였다 잘렸다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렸다 붙였다 막 구원에 갖다 붙이 전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민족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거부당하니까 그들에게 기회가 잘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기회가 전해져서 그들이 접붙임을 받고 지금 단체 집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개인의 구원에 관한 얘기가 전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구절 하나 찾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말았어요. 그게 2000년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2000년. 아직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까지. 사도행전 28장으로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쫙 전했더니 어떻게 유대인들이 하나 보세요. 19절. 사도행전 28장 19절.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것을 반대하여 말하기에 내가 마지못해 카이사르에게 청원하였으되 이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내 민족을 고소하려 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이런 까닭에 내가 너희를 보고 너희와 함께 이야기하려고 너희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하여 내가 이 사슬에 결박되었기 때문이라 하니라.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26절 이르시되 백성에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예언해 놓으셨어.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라. 이미 그들의 마음이 빗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빗나가게 만들어서 이젠 못 믿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반대로 그렇죠. 거짓말을 믿게 만들었다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써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상한 데 있죠. 막 이만희 무슨 한 안상홍 다음에 무슨 이상한 거 그거 이렇게 왜 잘 믿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한 마음으로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을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난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가 그랬더니 믿음이 좋은 게 아니야.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야, 저도 참 저걸 어떻게 믿어? 저런 말도 안 되는 걸 했는데 믿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방식이에요. 자,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어진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줄을 너희가 알라. 너희 유대인들은 이제 잘렸어. 이제 여기서 참 올리브나무가 잘린다. 너희들 이제 복음은 유대인들에서 너희 이제 기회 없어. 너희는 이제 기회가 없어. 하고 누구에게로 갔어요? 이방인들에게로 갔죠. 그래서 29절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서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야, 바울이 이제 우리 끝장났다 그랬는데 이게 진짜 맞냐? 하면서 뭐 논쟁을 벌였겠죠. 자, 그래서 30절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의 수도, 당대 최고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보냈는데 거기에 이 포로로 뭡니까? 죄수로 끌려가 가지고 그 집에서 머물렀는데 그 임시 감옥이죠. 감옥에서 머물러 있는데 거기에 로마의 고관들이 와서 다 복음을 듣고 황제의 공무원, 그 측근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로마를 다 아주 들쑤셔 놓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디에서 일어나냐? 감옥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1절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은 뭡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라는 것을 선포하며 거듭나면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랬죠. 거듭나면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죠. 예, 거듭나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이냐? 거듭나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의롭게 된다. 그러면 마음의 평강이 온다. 그러면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치되 예수님에 관한 걸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에 관한 걸 예수님을 드높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셨는가. 그렇죠? 다음 시간에 10장에서 이스라엘의 현재의 하나님을 거부한 상태를 보고요. 시간이 되면 11장에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